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이번에 국회에 많이 이렇게 당선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면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세현 집사님으로 해서 우리 김병공 선도님으로 해서 특별히 어린 생명 우리 김준을 위해서 우리 변태철 목사님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월 10일 특별히 하나님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이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육체적인 면에서 하나님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변태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세현 집사님, 김병공 성도님, 특별히 어린 생명 준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들의 하나님 깨끗이 하나님 치유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23절까지 말씀만 서로 교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24절까지 말씀만 교독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특별히 그동안에 40일 동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지냈지만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꼭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 및 부활절 전도 계란 삶기가 3월 30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모여서 우리가 귀한 일을 할 텐데 우리 청려선교회 임원들과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청소하는 일과 계란 삶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 손도 필요합니다. 남자들도 나오셔서 함께 여러분들이 대청소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삼겹줄 데코팀에서 도자기 십자가 전시회가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함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박영규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한 것을 감사해서 오늘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 수요일 날 저녁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을 통독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전 교인들이 나와서 마가복음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적어도 고난주간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만이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킬지라 바로가 깬죽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천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로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하는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악하고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화려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금 전에 광고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우리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쳤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고난주간 묵상집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번 주에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는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 안에 함께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4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의 자세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41장은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꿈 해석한 그 일로 인해서 바로 바로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은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따라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아침까지 말씀드렸던 42편에서부터 61편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편안한 삶이 아니었었다. 바로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이웃나라와의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라고 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적어도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에게 소망을 두고서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편 5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의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낭망하느냐? 어찌해서 내 속에 불안하는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어떤 면에서 낙심된 가운데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너희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 어떤 상황 가운데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42편 11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절대로 불안하지 말라. 이런 삶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또 44편에서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시편 44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서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만드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다. 출애굽의 역사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상적부터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나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로로 타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로로 됐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인해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여길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요셉에게 필요한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땡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생각과 계획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도 지난 주간에 아마 이렇게 또 벚꽃잔치가 이루어졌고, 전국에서도 아마 이 같은 시기에 벚꽃잔치가 이루어졌는데, 어제 벚꽃잔치에 참여하고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벚꽃은 없는데 잔치는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벚꽃이 피고 지는 것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기후를 사람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요. 벚꽃마저도 사람이 피고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셉이 생각할 때는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그가 꿈을 꿨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의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강 강가에 서 있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젠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와서 복직된 지가 만 2년이 지났다. 요셉은 햇수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14년째 종로로 타면서 그가 감옥에 들어와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부모의 곁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와서 종로로 타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근데 저희 교원들 가운데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또 가서 이렇게 면담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면은요, 한 번 찾아갔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두세 번 찾아갈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표목사 같은 능력이 있어서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당장 빼내면 좋을 텐데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하는 얘기, 목사님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심지어는 안 되니까 그냥 그 사람의 부모님들의 시골의 국회의원, 제주에 있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바로 그 사람 고향에 있는 국회의원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한순간이라도 이 교도소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다 거기에 갇혀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도요, 부모를 떠나서 그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 언제 나갈까?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서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는 목축과 관련된 암소의 꿈이었었고, 다른 한 꿈은 농사에 관련된 이삭의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 바로는 이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고민에 빠져 있다가 애굽의 유명한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은 그 점술가와 현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이 일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누가 해석해야 됩니까? 누가 이 꿈을 해몽해야 되죠? 요셉이 해야 됩니다. 요셉이 해야 될 텐데 요셉이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점술가나 그 당시에 현인이 한다고 한다면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꿈 해석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지혜와 힘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복직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그거 어떤 죄입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며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좀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서 2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요일 날마다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1차, 2차, 3차 그들이 포로 가운데서 고국 땅으로 귀환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이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인 바벨론 나라가 바로 고레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바로 고국 땅으로 이민족을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기간이 끝나면은 그런 역사를 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는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는데,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 땅으로 보내라. 그래서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정해서 1차 고국 땅으로 보내는데, 너희들이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점을 잘 해석하는 점술가들이나 그 당시에 똑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꿈을 충분히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왜 막았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신보다 더 위대하신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점치는 사람들이나 현인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갖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필요한 때에 주님이 원하는 방법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급히 옥에서 풀려나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는 채색 옷을 입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 옷이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는 가정 총무의 옷을 입고서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고서 삶을 살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젠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고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대답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 빨리 나를 불러주지, 무엇 때문에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나를 어쩌면서 그냥 살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일찍 나를 불러줬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꿈을 잘 해석하냐고 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 아침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했느냐? 어떻게 내가 그런 커다란 업적을 남겼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인가? 자, 15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하면서 요셉의 능력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너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이제서 알았습니까? 좀 섭섭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의 대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잘못하면 내가 이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업적을 우리가 남겼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양옆을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주의 이름이 높여져야 될 텐데 자기 이름이 높여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래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동산의 주식과 폭락이 금리가 여러 가지 외환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미래의 삶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걱정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이 풍년 7년 동안을 잘 어떤 면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뭄이 왔을 때 7년을 잘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래의 삶을 준비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면에서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합니다. 10대 10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가요, 필리핀보다도 못 살은 나라였었다. 베트남보다도 못 살은 나라였었다. 70년이 지난 후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어떤 면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미래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학교 인권 문제가, 역사 왜곡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얘기할 때요, 아마도 이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다 만약에 동성애를 하면은 아기는 누가 납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살면은, 여자와 여자끼리 살면 아기는 누가 납니까? 아기 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4월 10일 날 절대로 여러분들 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 낙태법 이런 것을 선호하고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약 여러분들이 포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다음 세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들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잘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흉년 가운데 양식을 모아서 흉년이 왔을 때에 그것을 대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다음 리더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귀한 일을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서 말씀하고,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사사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숨기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이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서산 북쪽 담낫 헤레스에 장사를 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로 돌아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시간에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교회에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40년 동안 왔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권사님들 가운데서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 가운데서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척 했는데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다면은 그 자녀들 가운데서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 한 척 하고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다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양육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나와 함께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위대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장로님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말씀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아무리 잘 나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이 그런 귀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음 세대를 흉년이 올 수 있는 7년 기간을 준비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지도자, 총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일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추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